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지만 한 번 더 새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 기쁨 또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이 간구의 기도를 드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였고 또 교회를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고 또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멈추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건데요. 3절 5절에서 감사와 기쁨을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또한 위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기초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시작하셨고 또 장래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장래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확신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종 이 여러 서신서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확신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한 절, 이 두 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확신한 것입니까? 바로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신뢰함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이 확신이 없다면 아마 사망의 권세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실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견고한 그 확신을 그러므로 우리는 가져야 하고 모든 현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의뢰한 분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고 또 자신이 주님께 의탁한 그것을 그분이 또 그날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 없이 확신을 가지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심리학 같은 어떤 공부, 그런 학문들,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문구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을 말해주죠. 그런데 이것은 다 복음에서 말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또한 액자 같은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식당을 가든 집에 가든 이렇게 여러 친구들 집에 가든 사업장을 가든 우리가 그 액자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확신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어떤 결단의 어떤 마음가짐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나오는 확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기 암시, 최면에 의한 확신은 여기서 말하는 복음적인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확신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즉 복음에서 말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말하는 확신은 자기에게서나 어떤 피조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바로 이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또 그리스도인의 이 구원 과정의 본질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까? 착한 일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착한 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착한 일은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존재이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착한 일이 이미 시작된 자들. 그러니까 착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시작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그의 일을 창시한 창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 누구실까요? 그 대답은 우리는 똑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에서 이 행했던 착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 내가 하고 있다,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 후에 계속해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와 그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편지를 썼을 때에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당연한 것이죠. 이는 누구의 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일을 시작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했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의 봉사와 믿음도 있었죠.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또 회심하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이 복음에 또 참여하도록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 또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걸 인정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떤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또 자신의 결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죠. 또 교회를 세우거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거기에는 인간적인 동기나 시작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일이 시작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하여 핍박자요 또 해방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 자신에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너무나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려고 시도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은 시작이 자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에게서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과 증거는 바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선한 행위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돌아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여기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후반에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안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도 하시면서 행하게 하시는데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시작되었음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언제 과연 시작하셨을까요? 바울은 개인으로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그 만나심으로 믿게 하신 것,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때가 구원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되고 믿어 구원 얻었으니 그럼 그때가 또 시작일까요? 우리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 몇 년 믿은 지 몇 년 됐습니다. 또 저는 몇 년 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대로 교회로 인도되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할 때, 그때 과연 그때의 구원이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시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때가 시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데 과연 뜻없이 또 계획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 완전하지도 않은 또 지혜롭지도 않은 그런 못한 우리 인생들도 어떠한 제대로 무언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고 또 시행할 때 나름대로 그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그 설계에 따라 실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도 목적하고 계획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홀로 지으시고 지금도 임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영원 전에 아직 모든 것들을 지으시기도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펼쳐지기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때의 목적을 정하셨는데 이 목적에 우리 구원의 목적, 이 구원의 계획이 과연 안 들어가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비한 자로 만드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모든 역사를 미리 예정하셨고 지금까지 이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인생이 타락했고 그래서 불쌍해서 구원 역사를 하시려는 작정하시는 그런 아무런 계획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인생이 만든 구원이고 인생이 만든 천국이라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들이 이루는 것 참 시시하잖아요. 허무하고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말로 다 할 수 없이 영원하고 존귀할 구원일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구원의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구나. 이렇게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니 이 대단한 작정을 그 어떤 피조물이 변경하겠으며 취소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그 확신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목적하심으로 우리 구원이 시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일을 착수하셔서 각 사람의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심게 하시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 때 다시 한번 그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가진 확신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 흔들 자, 뺏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 얻게 하신 믿음이 있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제 너희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안에서 시작된 착한 일,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적용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은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생으로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이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있을 이 영을 살리시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 착한 일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중생이라는 문자 그대로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개선이나 수리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의 영은 중생되기 전에 이미 죽어있는, 완전히 못 쓰는 상태입니다. 그저 조금 고장난 상태이면 수리해서 쓸 수 있지만 이 영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이미 정령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죽었던 영입니다. 그러나 영원전 계획하신 대로 이제 성령과 진리로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살리심으로 다시 영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긴 것은 영적 사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구원 순서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대속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 곧 우리 속에 심기워진 것과 같이 시작된 구원은 바로 성령의 중생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범죄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우리가 또 알아가게 됩니다.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애통과 회개를 또 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하게 되는데 구원에 대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귀한 일이 우리의 생애에 없습니다. 이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신 것보다 더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이는 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 있는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래서 새 사람, 새 본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실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이제 부어주신 이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계속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 착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영을 중생시키신 것은 바로 영원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 몸의 행위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더러워져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살던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거친 부분들, 아직도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낱낱이 다 알게 하시고
드러내어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성화의 걸음입니다. 이는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이 성화의 거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변화. 계속해서 이 성화의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는 이 변화의 걸음을 걸어가길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이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이 땅 위에 구원의 역사가 완료되는 날이죠.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로 진행되어 나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때, 그때에는 저주의 땅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내 확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확신은 여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3년도 새해를 시작하고 또 다짐하고 계획하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먼저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함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날을 목도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의 구원 역사는 종료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지 않는다면 오늘 이 악의 세력에게 도전받는 교회가 힘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달리면서 이 교회가 그래도 존재할 것인가의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보이지 않고 모든 선과 정의가 파묻힘으로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교회는 그때까지 보호되고 또 우리의 구원은 뺏기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믿음 붙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온몸 바쳐 우리의 사명 불태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잠시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이죠. 언젠가 모두 다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세상,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없는 세상, 죄와 사망이 없는 세상,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는 세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천국의 삶, 구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행하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불안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셔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23년 한 해를 시작하고 삶을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쓰임받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